11절부터 교독합시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씩씩하게 읽어라. 용사같이 교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에 있는 우상들, 특별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내버려두는 지경에 처하게 돼서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막 짓밟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들의 괴로움이 아주 심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바알은 수컷, 아스타롯은 암컷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자신이에요. 그래서 남자신인 바알은 농사와 기후를 관장하는, 우리가 흔히 그리스 로마 신화 생각하면 제우스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우스라고도 하고 주피터라고도 하죠. 제가 대학교 때 그거 배우느라고 왜 영문과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우는지 몰라. 그 신들 이름을 시험을 봤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신의 이름을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그걸 시험을 내다니. 그런 잔인한 교수를 봤나. 지금도 그 교수님이 이름이 생각나요. 김은영 교수님이라고. 미워요. 왜 그런 걸 시험을 받는지 몰라. 뭐 주피터, 뭐 넵튠, 뭐 막 이렇게 생각이 지금도 나요. 어찌됐든 그리스 로마 신화 생각하면 제우스나 주피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다? 바알신이에요. 아스타롯은 당연하지. 누구겠어? 헤라. 헤라. 그런 신이 바로 이 아스타롯인데, 아스타롯은 주로 이 대지와 사랑과 전쟁의 신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신화를 접근할 때 우리가 대부분 제우스와 헤라가 친해야 천상천하가 평안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똑같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친해야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친해질 수 있도록 제물과 제사도 드리고 거기에서 음란한 춤도 추고 실제로 성관계까지 이루어지는 제사가 거기에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에는 상상할 수 없는 축제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법궤는 천막 안에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고 그저 제물만 바치고 돌아오는 예배였는데, 바알과 아스타롯의 제사를 가보면 뻘거벗고 춤추고 음식이 있고 술이 있고 타락도 할 수 있고 남녀가 쌍쌍이 성관계도 갖는 액티비티한, 익사이팅한, 끝내주는, 시각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굉장히 말초적인 어떤 예식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와우! 땡기는 거지. 여러분, 나이트클럽, 이런 클럽 가보고 싶어요? 자, 우리 솔직하게 뭐 가봤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쿨하잖아. 손 들어봐. 가서 막 마음껏 흔들어 본 적 있다. 부비 해본 적 있다. 괜찮아. 손 들어봐. 그냥 오늘 죽는 거지 뭐. 손 들어. 그런 나이트클럽 같은 문화가 이미 가나안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쿨해, 멋있어. 그래서 그 땅의 신을 섬기면서 그 음란한 문화 가운데 이스라엘이 섞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으셨던 재앙이 무엇이었냐? 어이없게도 하나님이 부으신 재앙은 이거였어요.
내가 이제 니네 안 지켜줘 하는 안 지켜주는 재앙. 이걸 양으로 비유하자면 양떼들이 머물고 있는 목장에 울타리를 뽑아버리는 재앙.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나 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는 호시탐탐 사자와 하이에나와 늑대와 이리떼들이 저거 맛있게 생겼네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막고 있는 것이 이 울타리인데, 하나님께서 양떼들이 목자를 배신하고 울타리 밖에 익사이팅한 세상을 사모했을 때 하나님이 취한 방법은 그래 울타리 내가 치워줄게 하고 울타리를 치워버리는 재앙. 이걸 방임의 재앙, 유기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유기하니까 생각나는 말, 우리가 강아지 내버리는 걸 뭐라고 하죠? 유기견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개가 유기견이더구만. 내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가서 봤더니 유기견 내부를 갖다가 취재한 사진을 봤는데요, 창살 안에 갇혀있는 동물들이 하나같이 표정이 굉장히 우울하고 침울하더만요. 걔네들이 입양을 다시 받아가지고 새 주인을 만난 후 6개월 후 사진을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 얼마나 화난 얼굴로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주님 나라의 애완견처럼 주님 품에 있는 양떼들이거든요. 자, 우리가 애완견을 25만 원 주고 사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성격이 얼마나 괴팍한지 집에 있는 모든 집기를 물어뜯고 전자제품을 다 망가뜨리고 집에 불을 냈어. 이 애완견 25만 원짜리가 재산 피해를 3억 2,500만 원치를 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때요? 그 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안 고쳐져. 그리고 주인을 깨물기까지 해. 더 극악무도하게 가볼까? 내 아들을 물어가지고 전신마비 시켰어. 그런 강아지가 집에 있다고 합시다. 어때요 여러분? 그 강아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간단해요. 일단 큰 솥에 물을 끓여요. 된장을 듬뿍 넣고요, 푹 끓여요. 일단 그런 녀석은 남겨두면 안 되죠. 똑같아요. 우리가 양이 돼가지고 맨날 울타리를 머리로 쥐어박으면서 교회가 나를 억압하고 있어, 말씀이 나를 억압하고 있어, 하나님이 억압하고 있어, 예배가 나를 억압하고 있어, 목사님과 선생님과 어머니가 나를 억압하고 있다고 이 울타리는 치워줘.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하나님 당신의 통제가 싫습니다. 하나님도 참고 참지. 하지만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울타리 밖을 끊임없이 사모하는 양떼를 향하여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봐 하고 울타리를 치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사자와 이리떼와 이 늑대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아침엔 너, 점심엔 너, 저녁엔 널 먹어주지 하고 줄줄이 먹어버리겠지. 근데 우린 여전히 세상이 쿨하다고 생각하고 주님은 나를 억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개인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미국의 동성결혼입니다. 나는 동성을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도 순수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라가 이 행복을 막을 수 없어. 내 행복 추구권을 국가가 가로막는 거야. 우리는 동성끼리 결혼하겠습니다. 이 사태가 확산되면 이렇게 되겠죠? 또 둘이 살고 있는 부부된 여자가, 한국에서 기독교 단체들이 광화문에서 피켓을 들었는데, 동성연애 축제, 퀴어 축제, 거기에 피켓을 들었는데 이 피켓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나는 남자 며느리가 싫다. 확 와닿지 않니? 나는 여자 사위 싫다. 확 와닿지 않니? 나는 확 와닿던데. 우리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오더니 제 아내입니다. 남자 며느리야. 뭐, 아이고 우리 며느리,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해줘야 돼. 딸이 있어. 딸이 여자를 데려오더니 신랑입니다 어머니, 신랑입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 우리 딸 잘해줘.
말이 되니? 그 시대가 오고 있어. 좀 지나면 동성끼리 결혼한 이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했다고 하자. 나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해. 우리 결혼하지 뭐. 또 결혼을 해. 이번엔 이성결혼. 한 남자가 두 여자와 사는 사태가 벌어지겠지? 그럼 이 사람들이 국가에 또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소송을 걸겠지? 뭐? 일부 다처제. 그러면 국가가 그것도 이제 행복추구권으로 인정해줘야 되나? 한도 끝도 없이 죄악을 이제 국가가 인정해주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동성끼리 사랑하는 성향이 있다고. 왜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왜 소수의 인권을 짓밟는 거야? 이건 인권 문제야. 인권 문제인가요? 그 밑바닥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저를 보세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고개 들어요. 목사님 보세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할 거예요.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 모든 것 밑바닥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정말 인권이 있는 걸까요? 행복추구권이 있는 걸까요? 뭐가 있는 걸까요 도대체? 왜 기독교는 이걸 반대하는 걸까요?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중하다라는, 내가 우상인 그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나의 행복 후순위예요. 가장 우선순위는 내가 행복해야 돼. 그리고 말씀은 나의 행복을 터치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중한 건 나의 쾌락과 나의 행복과 나의 자존심, 나의 성적 성향.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잘 들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을 거예요. 찾지 마. 잘 들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말세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손가락을 세면서 몇 개나 맞는지 보세요. 말세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재 2015년에 이 시대와 몇 개나 맞는지 손으로 꼽아보는 겁니다. 잘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첫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될 것이다. 19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이 19가지 중에 지금 2015년과 몇 개나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요, 끔찍하게도 19개가 다 맞아요. 이 부분 중에 특별히 이 부분 4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쾌락, 나의 성적 만족을 위해 주의 율법 따위는 필요 없는 거죠. 성경에는 동성연애하는 사람 죽여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신 죄악이에요. 그런데 내 성향이 그런 걸 성경이 왜 터치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말세의 징조 19가지 중에 19가지가 다 일치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성연애의 문제가 뭐라고요?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는 거라고요? 자기 애, 내가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시대. 그걸 법으로 규정하고 우리 마음껏 타락할 테다 하고 국가의 동의를 구하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뽑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 중에
내가 너를 안 지켜주는 벌.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동네, 저는 도시 외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길이 편도 1차선, 좁아요. 차 한 대 한 대 두 대밖에 못 지나가요. 근데 또 길은 빤듯해서 과속도 많고 사고도 많았어요. 목사님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가는데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학교를 가고 있는데 뒤에서 퍽 소리가 나요. 뒤를 딱 돌아보니까 저 윗마을에서 늘 내 뒤를 따라오는 꼬맹이가 차에 치였는데 내가 퍽 소리 나자마자 끽퍽 하자마자 뒤를 돌아보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애가 공중에 있더구만요. 떠 있었어. 내가 뒤를 딱 돌아봤을 때 악 하는 순간 그 애가 바닥에 떨어져서 떼구르르 굴러가더라고요. 다친 거죠. 나는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아이 쪽으로 뛰어갔는데 그 아이가 잠시 누워있더니 정신을 잃었어요. 좀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더니 옷을 툭툭 터니까 차에 있는 사람이 내려서 괜찮니 괜찮니 하고 있는데 애가 아 괜찮다고 하고서 가방 메고 가니까 이 차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저는 오래전 이야기라 잘 기억은 안 나요. 굉장히 길이 좁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도로를 넓혀야겠죠. 그래서 편도 2차로 3차로로 이제 넓히기로 됐어요. 지금 가보니까 이제 왕복 6차로로 큰 길로 바뀌었습니다. 거기가 어때요? 길을 넓히려면 길 옆에 있는 땅을 시에서 사야 되죠. 그래야 길을 내니까. 그래서요 옆에 있는 주택들과 옆에 있는 산, 과수원 이런 것들을 시에서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과 그 도로 사이에는 야트막한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이 죄다 복숭아밭이었어요. 그 복숭아밭이 소문에 의하면 시에 팔렸대요. 그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복숭아밭하고 친숙한 이유는 무엇이냐? 해마다가 복숭아가 익을 무렵이면 제가 창문을 열고 내려가서 마음껏 따먹은 나와 가까운 복숭아밭이에요. 우리 거냐고죠? 아니에요. 옆집 거예요. 근데 늘 따먹었어요. 그냥 그건 죄스러운 게 없어요. 죄책감이. 왜? 그냥 내 거 같아요. 그냥 늘 친숙해. 그때는 보편적인 서리 문화가 온 국민을 덮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뒷집에 양계장집도 많이 다녔고요. 새끼돼지도 삶아 먹어본 적이 있고 포도, 뭐 사과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낮에도 가서 서리하는 그런 보편적인 문화 속에서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복숭아밭이 팔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제 서리할 게 하나 없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이듬해에 그 복숭아밭을 이제 그 주인이 팔렸으니까 돌볼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 7, 8월 되면 복숭아가 익어요. 서리하러 가봤더니요 복숭아가 정말 엄지손가락만하게만 있고 크질 않더구만요. 이 과수원 농부가요 안 돌보니까 방치해버리고 유기해버리니까 과일이 조그만해졌어요. 무슨 탱자만해. 먹어보니까 맛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학교에서 기도하려고 하고 동성연애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되 섞이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목장 안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에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싫다고요? 하나님이 그래? 한번 니들 마음대로 해봐 하고 우리의 울타리를 뽑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탕자 보세요. 탕자는 아빠 집에서 이 따분한 삶 싫어요. 유산 주세요. 유산. 저 나가서 독립할래입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줬어요. 유산을 가지고 나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생그지가 됩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내려갔냐?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돼지 사료를 먹으려고 하는데 사료 먹는다고 처맞는 그런 사태까지 내려가요. 돼지보다 못한 삶. 하지만 그가 마침내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 아니라 노예로라도 일하면 굶은 일이라도 없지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시고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 보면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말이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여전히 너를 상속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네가 유산을 다 가지고 왔어도 아직 너에게 줄 것이
있다라는 게 이 가락지거든요. 제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에도 술 담배 하는 친구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오빠 달려 빠바바 하고 다니는 친구도 제법 있었어요. 내 친구 중에 같이 신학교를 가기로 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 제법 친했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제법 나누곤 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그날따라 또 아이들이 담배를 얼마나 피우는지 화장실이 연기로 짜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들 좀 피우지 마라 하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 깡패 같은 것들 사이에 그 신학교 간다는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불러서 그랬어요. 너 왜 거기 있었니? 그 친구가 그래요. 전도하고 있었다고. 걔네들 아무리 험악하고 나쁜 친구들이지만 전도할 사람 없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냐고 내가 그들에게 섞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6개월 흘렀을까요? 그날도 또 굉장히 담배 연기가 자욱한 화장실에 제가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었어요. 야, 너 전도하러 갔다며. 너 왜 거기서 또 담배를 피우고 있니? 그랬더니 이 깡패 같은 친구들 지들끼리 모여서 술 먹고 담배 먹고 할 때 자기도 따라다니다가 배워가지고 자기가 또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고3 끝날 무렵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는 신학교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복음이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섞이는 것이 복음의 다리를 놓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운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하되 순결을 깨뜨리지는 말아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악한 방법으로 전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서 전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전교 1등 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가르쳐야죠. 이 친구 영영 사라졌어요. 목사님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요. 탕자처럼 돼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너라고. 너는 소중해. 너는 이런 아파트에 살아줘야 돼. 너는 돈을 벌어야 해. 이런 화장품을 발라줘야지.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고. 이런 신발 정도는 너가 입어줘야지. 이런 차는 너한테 필요한 차야. 너는 소중하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가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21장까지 있어요. 사사기 21장을 봅시다. 펴보세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 사사기 제일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400쪽에 있네. 401쪽. 사사기 21장 25절.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저를 보세요. 이제 사사기를 정리하면서 사사기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사기라는 어마어마한 350년의 암흑기가 왔던 것은 그들이 왕이 없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왕 삼고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이 스스로 인생을 운전하며 갔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존감 높은 거 중요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런 좋은 긍정적인 의식 갖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큰일 날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왜 동성연애가 이 땅에 창궐하고 있다고요? 내가 가장 소중하다라는 나 의식, 자기 내가 우상이 된 것, 이것 때문에 이 땅이 타락하고 있다고요. 사탄은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분명히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그래 내가 제일 소중해, 내가 제일 소중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짓으로라도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 거짓말하게 돼요. 거짓으로 돈을 벌게 돼요. 핑계하게 돼요. 심지어 부모 형제보다 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부모 형제를 죽여요. 돈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내 이름으로 보험 20개 들어놓고 아내를 죽여요. 보험금 탈라고. 왜? 내가 소중하니까. 소중한 나를 위해 20억이 필요하니까. 소중한 나를 위해 아내 따위는 죽어야 되니까 아내를 죽여요. 자식을 죽여요. 부모를 목졸라요. 유산을 빨리 받아야 되니까. 왜? 내가 신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가장 소중한 건 나니까. 나는 그럴 가치가 있어. 부모를 협박해야 돼. 돈 받아내야 돼. 왜? 내가 필요하니까. 부모가 가슴 아파도 뺏어야 돼. 무슨 거짓말을 해서라도 10만 원 받아내야 돼. 왜? 난 소중해. 그리고 10만 원이 필요하니까. 내 쾌락을 위해 엄마는 돈을 내놔야 돼. 거짓말도 해야지. 협박도 해야 돼. 가출해버릴 거라고 이야기해. 때로는 욕도 해야 돼. 때로는 성질난 척 문도 꽝 닫아야 돼. 그래야 엄마가 쫄아서 돈을 내놓을 거니까. 악한 놈들. 왜? 내가 소중하니까. 엄마는 울어도 돼. 아빠는 뼈 빠지게 돈 벌어야 돼. 그리고 내 거짓말을 믿어야 해. 나는 소중하니까. 내가 왕이거든. 내가 신이거든. 사탄은 박수를 쳐. 넌 소중해. 그래야 돼. 니네 부모의 약점을 이용해라.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탄생한 피조물. 피조물이라는 뜻은 창조한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고,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보면대. 왜 피조됐어요? 왜 만들어졌어요? 책 올리고 악보 올리고 성경책 올리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왜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어요. 예배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너는 네 인생 없어.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야 해. 예수 향기를 풍기며 살아야 돼. 너는 정직해야 돼. 남들은 다 쾌락을 쫓아가도 너는 왕인 하나님을 높여야 해. 목적을 가지고 창조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억압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하고 내 성적 성향을 존중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동성연애, 동성결혼이라고요. 내가 신이니까 하나님의 법 따위는 가로막을 수 없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달쯤 됐을까요?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왔어요. 23살짜리 엄마가 일찍 애를 낳나 봐요. 애가 밤마다 안 자고 밤마다 우니까 2살짜리 애기를 때렸더만요. 많이 때렸어요. 애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기력도 잃고 배고프다고 앵앵 하고 있는 아이를 며칠간 방치 한 채 굶어서 죽였어요. 애가 죽은 채로 또 며칠을 방바닥에 놔뒀더구만요. 나중에 애가 악취가 나니까 비닐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이 아이를 발견해서 신고하게 되고 이 엄마가 체포가 됐더라고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잠을 자야 하는 내가 애기보다 더 소중하지. 잠 못 자게 하는 애기는 죽어야 돼. 세상에. 여러분, 내가 신이 된 사회, 내가 왕이 된 사회, 질서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돈만 판치고 신앙도 없어지는 그러한 암흑기가 되고 만다는 것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의 제목이 뭔가요? 주제가?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예요? 3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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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
세상을 삼켜라. 여러분이 세상 삼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이번 수련회 우리가 왜 가는 줄 아시겠어요? 왕 바꾸러 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올라타러 가요. 내 안에 그동안 내가 왕이었다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러 가는 거예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삼키는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못 이겨요. 하지만 이길 수 있어요. 왕만 바꾸면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왕, 이 세상을 만드시기까지 한 그 왕,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린 절대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왕인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승리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누리시는 승리를 우리도 같이 누리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 가세요. 다 가세요. 그리고 사사기를 탈출해야 합니다. 진짜 왕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박아주시는 울타리 안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울타리 밖이 사모가 됩니까? 짜릿합니까? 죄악이 달콤합니까? 죽음밖에 없어요. 망한다고요. 가장 안전한 곳, 주님의 품, 가장 안전한 곳, 왕이신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것, 울타리 안에 돌아가는 것, 예배 안에 머무는 것, 교회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양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왜 양들이 울타리 밖을 사모하고 떠나서 죽습니까? 참 목자 되시고 가장 안전한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번 수련회 가서 우리는 한 가지 할 거예요. 왕 바꾸러 갑니다. 그동안 내 인생의 목적과 꿈이 나 자신을 향한 야망이었다면 이번 수련회 때 내 인생에 대한 궤도를 완전히 수정하고 왕이신 그분의 뜻에 맞는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우리가 뒤바뀌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식구들, 신속히 내 안에 왕의 자리에 내려와 진짜 왕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께 찬란하고 멋지게 사용되는 역전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